이루어 주실 새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이고요. 요절인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대가 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성령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누구든지 1등이 되려면, 요즘 유행어로 말하자면 상위 0.5% 안에 들어가려면,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요.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보다 빡세게 노력해야 되고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첫째가 될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었죠. 특히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제자생활은 고난의 길이다. 나도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 고생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여러 번의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31절을 보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아직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그들이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들은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키가 더 크냐? 그런 말이 아니고 누가 더 위대하냐? 우리 중에 누가 최고냐? 이런 말이죠. 남자들이 모이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서열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이 귀에 들려오지 않죠. 그들은 이 문제로 계속 길에서 다투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다투었겠죠. 예수님 뒤에서 그냥 속닥속닥거리면서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산 위로 데리고 가셨으니 그 세 명이 가장 큰 자가 아닐까? 무슨 소리야?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나 안드레란 말이야. 그래, 베드로는 이미 사탄으로 찍혔잖아. 눈밖에 난 거라고. 막 이런 얘기 했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다툼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지? 물으셨어요.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큰지 다툰 것이 부끄럽기는 한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조곤조곤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위대한 자가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그들의 소원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 열망을 받아주셨어요. 사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떨어지도록 이 사회가 만드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꿈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커서 뭐 되고 싶냐 물으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적잖이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노벨상 한번 타고 싶다. 근데 그건 못하더라도 신춘문예에 입상하고 싶다 하는 꿈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대입학력고사를 보고 바로 각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1차에서 다 떨어졌지만 뭔가 인류 역사는 아니더라도 한국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유배부 모임에 나오고 저를 처음 섬겨주셨던 목자님들은 제가 소감 발표할 때 그런 얘기하면 뭐 송충이는 설립을 먹어야지 그런 말 하지 않고 아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야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죽지 않고 제자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잘 되고 싶고 얼마나 잘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끌어올랐겠습니까? 젊은데. 예수님은 그 싹을 자르지 않으시고요. 단 첫째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간직하되 첫째가 되는 길, 첫째가 되는 방법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과 열망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의 끝,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에 쏟아부어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는 건 꼴찌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라는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맨 뒷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이기도 하죠. 당시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첫째처럼 보였어요. 그처럼 강한 힘을 갖고 남 위에 올라서서 군림해야 첫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첫째였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모든 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는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제정하기 전까지 어린이에게 인권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 그걸 상징하는 게 어린이였어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란 가장 미성숙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현직 교사인 김아브람 목자가 말을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섬기잖아요, 학교에서. 어린아이는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죽어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또 뭐라고 하면 선생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또 자기 말만 주야장창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바뀔까 해서 이제 고학년 어린아이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겉으로 듣는 척은 한대요. 근데 속으로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말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하고 똑같구나 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들 말만 하지, 예수님 말 안 듣지, 언제나 처음 듣는 말처럼 반응하지, 고집 세지. 그들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끝이 되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끝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영접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잖아요. 근시안적이고 남의 처지를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잖아요. 꼭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들 옆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꼭 자기를 멀리한다고, 응?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딜 가나 어린아이는 꼭 있습니다. 군대에선 고문관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환영하고 껴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드신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목숨 버려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게 잘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그것만이라도 잘하고 살자고 말을 해요. 참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주장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자. 그거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참 마음 아파요. 그런 것만 밀고 나간다면 나 자신을 어린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섬기죠. 자녀가 응석바지이고 사고 뭉치더라도 감당해 줍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자녀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가 아이보다 힘이 없어서 섬기는구나, 능력이 없어서 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힘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끝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힘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왕을 섬기고 직장 상사를 섬기고 명성과 권위가 있는 사람 섬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잘한다고 성숙하거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성 없고 권위 없고 인간적으로 가진 것 없고 존재감 없고 자격 없고 미성숙하고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쫙 들었는데 곧이어 벌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라도 들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38절부에 나와요. 막 요한이 의기양양해서 말을 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당신 그런 짓 하지 마. 내가 이렇게 엄포를 주었습니다. 잘했죠.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인데 자기는 하지 못하게 했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건가? 겉으로 그들을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건가? 이게 뭐야 도대체? 얼마 전 자기들은 9명이서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서 굉장히 창피했는데, 아니 예수님 측근도 아니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니 이렇게 잠재됐던 열등감이 폭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금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금했다고 말해요. 은근히 자기들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지금 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인드 아니에요? 이거 텃세 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조폭 문화, 패거리 문화, 그거 단면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그들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들이 제2의 바리새인이 되지 말란 법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어서 새 판을 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시청각 교육을 했건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로 인해 예수님은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화를 안 내시고 조용히 타이르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나를 비방하겠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같은 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영접하고 잘 대접해 준다면 그것은 상받을 행동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보편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편협한 마음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도저히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처럼 한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경우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귀신 쫓아냈으나 제자들이 그만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됐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실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실족시킬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네 손이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 실족시키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네 발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실족시키면 그 발 잘라버리고, 네 눈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외파리로, 외다리로, 외꾸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두 손, 두 발, 두 눈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평생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아니 팔 하나 없고 발 하나 없고 눈 하나 없는 그것이 100배 1000배 낫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실족시키는 일만큼은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 그런 말 하는데 신앙 안에선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유의 결론으로서 말씀을 하세요. 49절을 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첫째가 되어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크냐고 경쟁하고 다른 그룹에 속한 한 사람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앞으로 위대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불에 구워지면 불순물이 빠지고 염도가 매우 높은 값비싼 소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경 그런 거잖아요. 좋은 소금. 좋은 소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맛을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그들을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소금은 짠맛이 생명이죠. 음식물 안에서 그 짠맛으로 음식물의 신선함을 지켜나갑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고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계속되면 그것은 공동체에 소금이 쫙 빠져서 신선도를 잃고 공동체가 부패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막으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금이 뭐냐?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마음, 제자들을 섬겼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소금이다. 그것을 공동체 한가운데 넣을 때 화목이 지켜질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크냐고 야심만 드러내는 그들을 그냥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심을 거룩한 열망으로 인정해 주시고 다만 거기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으로 알아듣지 못하자 계속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결국 불이 소금을 소금답게 만들듯 그들이 받을 고난이 그들을 키워낼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인내하며 섬겨 주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위대해지는 길이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져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한 겸손의 길을 통해 위대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참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잘 영접하셔서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이끌어 들이신 거죠. 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째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선 1등은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농구계의 가장 큰 자는 누굴까요? 마이클 조던,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 in the world. 마이클 조던만 얘기하지 다른 사람 얘기하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한 명이에요. 마이클 조던 한 명. 그러면 축구계에서는 더 그레이티스트가 누군가? 예, 이건 아직까지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메시인지 호날두인지 뭐 펠레인지 마라도나인지 논쟁 중에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최고를 꼽으려고 해요. 케네디 가문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존 F 케네디 가문의 가훈이 뭐냐? 2등은 진 것이다, 1등만 이긴 것이다. 좀 마음에 안 들죠? 또 우리나라 모 기업 광고에도 있었잖아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속에서 우리 마음에 삶의 희망이 싹 틀까 모르겠어요.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1등이 한 명이 아닙니다.
10명, 아니 여기 있는 30명 다, 아니 100명, 100만 명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나 자신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섬기기보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어린아이를 영접하기보다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나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1등이 되려면 당연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자기 중심적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는 나 대신에 손해보았고 피해보았고 눈물 흘렸고 희생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바꾸는 것, 위대해지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조금씩 다 다르겠죠. 내가 정말 영접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 그러나 그를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이끄듯이 이끌어 세우고 두 팔로 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모두가 1등인 교회, 1등들로 득실거리는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크고자 야심만만했던 제자들에게 진짜 위대해지는 길이 어디 있는가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지금도 성령님을 통한 섬김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1등이 되고자 거룩한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